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경험 안에서 장로교의 현재 모습과 개혁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면을 다시 한번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개념들은 정념입니다, 우선은. 정념, 인상과 관념 중에서 인상에 속하는 정서의 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고 데이비드 휴메 그 얘기를 옮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생각. 또 감정은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 리사 펠드먼 베럿이라는 분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감정이 그냥 따로 따다다닥 있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는 거에 구성된 지식이 개념이 적용이 돼서 감정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감정이다. 내가 지금 있는 어떤 감정이 상황을 보고 내가 슬프다라고 해서 슬프다라는 지적 요소의 반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영상들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이런 부분을 이미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감각을 합니다. 육체가 감각을 하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지식이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지식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관계를 맺어주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얻었던 지식들, 그리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는 자기 지식으로 왜곡된 거짓 지식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지식이 이제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식의 근원이 결국엔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조명으로 인해서 지식을 얻고, 그리고 이런 지식이 영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성을 맺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이 맨날 이제 영지주의 때문에 영을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로 찾아보면 영혼의 작용이 있어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독교가 맞습니다. 어쨌든 지식, 제가 한번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 책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네. 지식과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십계명, 이계명에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영이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개념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지식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이라는 계시 없이 직통으로 하나님과 자기가 이제 영혼에서 바로 관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관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직통 계시자들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살펴볼 게, 영은 또한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도르트 신조를 나눔을 하고 있는데, 김홍만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52주 스터디 앞에 책에 보면 사울의 예시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나 그게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런 관계에서의 역사는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시하는 성령님의 이런 사역이 무엇이냐? 단순한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 계시에 대한 내적인 조명으로, 외적 계시가 감각에 주어지면 내적 조명으로 이 신자의 영혼의 지성의 말씀이 어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죠.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새겨지는 거죠. 직접 들어오는 거는 샤머니즘,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많이 말씀 나눴고. 그래서 조명에 의한 참지식이냐 본성에 의한 거짓이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의식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의식, 이제 이것도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감각으로 돌아가려는 형산들이 있었어요. 음,
아르미니우스적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알미니안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게 그런 건데요. 아테네 우상 제사의 모습도 사실은 샤머니즘 굉장히 엑스터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가까웠던 모습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찰스 피니가 그 음악이라든지 뭐 음악이 아니더라도 어떤 무대 효과라고 할까요? 뭐 그런 다양한 것들, 다양한 분위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분위기 조성,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이제 감정을 이제 고조시키는데 많이 영향을 주는 인물로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죠. 너무 많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런데 지식이라는 얘기를 하면 차가운 관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듣기로 저희 그 개혁주의 설교학이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께서 저희 학교에 할빈 선생님께서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경험적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베이컨적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베이컨의 그 아카네 출판사에서 나온 학문의 진보라는 책에 보면 프랜시스 베이컨이 당시에 1600년도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스콜라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쓸데없다. 실천적이지 않다. 근데 이분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좀 약간 감정적이면서도 행동에 드러나는 것. 제가 행동이 변화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신념과 신앙을 뭐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이게 왜 베이컨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문병호 교수님께서 경건의 지식을 칼빈 선생님의 그 지식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거라는 식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서노회였나 유튜브 거기서 이제 기독교 강요 강의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혹시 이런 쪽에 연결되는 지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문병호 교수님이 그 설교학 교수님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좀, 혹시라도 제가 다르게 그 경험적 지식과 경건의 지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으면 뭐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감사하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식은 같은 지식이어도 콜라적 지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콜라적이 무엇이냐? 학문적, 이성적이란 뜻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황된 지식 따위를 제가 이제 강하게 이런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를 생각되게 하는 것 같은 지식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도. 그러면 이게 왜 같은 지식이어도 어떤 이들에게는 스콜라적일 수 있느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을 보면 영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들도 예수를 신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둘의 싸움을 지켜보는 사람이 쟤네 왜 쓸데없는 걸로 싸워? 근데 저희 장로교는 이거에서 나온 그 니케아 신경인가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되면 다르면 왜 쓸데없는 걸로 싸워? 혹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외운 사람에게도 이거는 콜라적인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거는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실제로 그랬고요. 최근의 사람 중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몇십 년 전 사람이시죠. 루트비 볼츠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물리학자예요. 원자론 반대자들과 논쟁이 자살을 하셨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추정되지 않을까 스트레스에 이분이 인생을 걸었다라는 게 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분에게 그만큼 소중했다라는 의미에 하는 거죠. 이분 그래서 비유로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뭐 원자론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이 또 이게 작용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비판하는 거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 저희가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이성으로 부정만 하시는 분들만 계시진 않거든요. 실제로 아리우스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본질적으로 이제 본질이라는 게 그 본체라는 게 삼위일체론에서 본질과 본체 얘기를 하는데, 본질이 이제 영원성 같은 거, 속성, 전지전능함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본체가 존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런 거를 본보고 보면 정말 이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리우스파들은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개념이 그 지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또 하나 자유주의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쩌면 이런 본질적인 영원과 관련돼서 모르면 자유주의 신학의 모습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부가 먼저이시니까 성자가 성부 다음에 나셨다 라고 했을 때,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아니야 하나님이셔 이러실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신다는 말을 하잖아 라고 한다면, 여기에 사실은 시간 개념이 들어간 걸로 이해를 한다면 그게 아리우스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콜라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전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아리우스주의자들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그 모델, 그러니까 기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다 자유주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서 비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한 부분만 이제 잘라내서 이성적인 부분만을 얘기를 하고, 어, 신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 믿음, 어떤 이 믿음의 지식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게, 기독교는 단순히 이해의 차이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는 본성의 이해가 있고요. 진짜 지식의 역사를 말을 합니다. 이게 조명이라는 얘기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 성령의 주권적 사역으로 그렇게 제가 초두에서 그리고 수많은 영상들에서 강조했던 지식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그럼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하는가? 어, 지식이 들어와야 된다. 제가 지식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 이해와 조명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구분을 짓는가? 이거를 인간의 구조에서 이따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아서. 경건주의 또 하나 살펴볼게. 경건주의의 발생 배경을 교조주의적인,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화석화된 교회에 대한 반발로 설명하는 시각을 저는 자주 접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리가 있는 비판일 수도 있겠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냐면, 혹시 우리가 이런 거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얘기가 있다면, 맞는 말일지라도 다른 시각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윌리엄 제임스의 실용주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때 쫙 덮었어요. 저희는 이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사변에 대해서 아까 전에 나왔던 베이컨적인, 이 스콜라적, 그리고 마르크스적, 사변이 마르크스주의 이후로 물적 토대 없이 생각만 한다고 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진 단어라고 또 해요. 그리고 퀘이커와 경건주의 운동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비주의적인 모습, 신과 직접 만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혹은 신지학적인 모습들, 자기들은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에게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이게 저는 이 원리가 본유관념,
아까도 나왔지만 나의 영혼이 직접 사유하고 직접 완조하는 어떤 외적 계시 없이 넘어서는 그거를 말하는 그 원리를 기본으로 보는데 인간이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다는 걸 기본 원리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아까 전에 찰스 피니 같은 거 했던 거 알미니안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다면 장로기적인 모습을 무엇이라고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들이야말로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왜 사변이라고 하는지는 다른 데서 나눴죠. 그리고 교조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교조주의적인 화석화된 교회? 한번 이런 의미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조주의. 주어진 교조나 사상을 실천적인 검증 없이 신봉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공산주의 운동에서 공산당의 노선이나 주장을 맹신하여 모방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네이버에서 제가 사전을 검색한 겁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경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최한열 변호사님의 마르크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거를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마르크스에 대한 최한열 변호사님의 설명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도 사상 변화가 없었대요. 틀렸는데 수정이. 그래서 이거를 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워드로 바꿔봅니다. 양심이 있고 그러면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면 성장을 하면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조주의에서 말하는 실천이 무조건 하는 실천만을 하라는 것인가? 사상에서의 개혁의 발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미니안과 숫자, 물량 중심, 성장 중심, 그리고 직통으로 만나는 사변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천적이고 실용적이고 중요하면서도 감각, 드러나는 걸 중시한다면 그런 신비주의의 시각으로 본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그런 신비주의의 시각으로 또한 장로교가 원래대로 한다면 볼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그 경건주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떤 역사 교수님께 개혁주의라고 하시면서 에라스무스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분이 시편 찬송을 장송곡 같다 이러셨어요. 자, 그러면 장로교의 옛날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모습들 중에 개혁에서 나왔던 모습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찬송 당연히 있었고요. 박수를 쉽게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정적인 것을 은혜라고 착각할까봐 악기마저도 굉장히 조심했죠. 감정적으로 자극으로 인해 은혜의 착각이 아닌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적 역사를 중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장로교적인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다림도 굉장히 중시합니다. 제가 캠벨 모건의 설교 라은송 교수님이 그 역사 강의에서 하신 캠벨 모건의 설교를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라은송 교수님을 엄청 많이 공부를 하지만 저는 라은송 교수님하고는 좀 사상이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혁주의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라은송 교수님도 개혁주의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차이점들이 좀 영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어, 네, 제가 진짜 도전 한번 합니다. 라은송 교수님께서 이게 시간과 영혼이고 이걸 모르면은 뭐 장로교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꼭 뭐라고 돌려보라고 하시면서 하신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차원 관련해 가지고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꼭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거기서 없으면 무고요. 있으면 영원입니다. 제가 나눈 영상에서. 어쨌든 라은성 교수님 거에 캠벨 모건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22분. 랩 되게 하십시오.
To the individual believer, dwell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각 개인에게 성령이 거하신다. There is a grant the direct impression of the Spirit of God on the spirit of man. 사람의 정신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인각되게 됩니다. Imparting the knowledge of His will in matters of the smallest and the greatest importance. Yeah. 가장 작고 가장 위대한 중요한 그 문제에 있어서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부여받아라. This has to be sought and waited for.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Waiting for God is not laziness.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Waiting for God is not the abandonment of effort. 노력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Waiting for God means first,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명령하에서 활동적이고, 두 번째는 다가올 새로운 명령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명령이 주어질 때 어떤 것도 행할 수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 능력. 그러니까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다라고 하는. 예, 너무 메시지가 강하다고 제가 보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셨죠, 지금? 메시지가 그렇게까지 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분명하게 나오는 건 칼빈주의적 요소가 정신의 지식이 인각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뭐 차가운 관념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지식을 넘어선 뭐 감정적 그 뜨거움, 체험 막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칼빈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 이렇게 자주 나오죠.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 능력.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노력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알미니안적인 그 수적 열심, 으쌰으쌰 하는 것,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또 다르게 보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많은 분들이 저의 경험 안에서 만나는 분들이 정신에 인각되는 지식도 기다림도 조금 약간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건 캠벨 목사님께서는 무디 목사님과 친하셨지만 무디 목사님은 사상적으로 개혁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건 캠벨 목사님은 개혁주의의 좀 약간 모습, 그런 개혁주의, 장로교, 그런 목사님으로, 사상적인 그런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캠벨 모건의 후임이었는데 캠벨 모건과는 비교되는 면이 있었는데 그게 감리교적 장로교라고 합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깎아내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거 영적 침체 뭐 이런 거 에스겔서 강의 이런 거 보고 또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승리 뭐 이런 교리 시리즈 마틴 로이드 존스 교리 시리즈 이제 가장 이제 제가 따르고 싶은 배우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거를 많이 번역을 해주신 서문강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본의 아니게 또 혹시라도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존경받는 목사님이시니 본의 아니게 혹시라도 이제 공격적으로 들린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감리교적 장로교라고 많이 평가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감리교적 장로교라는 요소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명세례에 대한 거라든지 혹은 약간 그 감정적인 그런 면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경험 안에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캔벨 모건의 설교를 좀 더 비교를 해보면 개혁주의적인 설교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개혁주의 설교를 주장하시는 저희 그 수도국제대학원 그 수련회 때 설교 개혁주의 설교 목사님 그 수련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교수님께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 감리교적인 요소죠. 개혁주의적인 요소가 아니라 감리교적인 요소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 중에 한 분도 굉장히 거기에 감동을 하시는데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수많은 그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한번 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데 100% 맞진 않잖아요. 저도 뭐 틀린 거 수두룩하고 그런 좀 약간 다른 쪽을 바라보면 더 좋은데 이쪽을 그 부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적 장로교라는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의 그 개혁주의적인 요소가 아닌 감리교적 요소에 집중을 하고서 장로교라고 개혁주의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교조주의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도 경험을 한 겁니다. 중보기도를 가지고 가톨릭을 욕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가톨릭 성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이게 우리 주변에서 장로교,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중보기도 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했더니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고 가톨릭 성자들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저 좀 웃으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가 10년도 훨씬 더 됐네요. 한 10년이 뭐야? 아무튼 십수년 전에 대학교 때 이제 가톨릭 다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걔랑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도 이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다.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가톨릭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지만 현재 가톨릭의 사상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거, 혹은 성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중보기도가 우리가 뭐가 다른가? 한번 봅시다. 사전을. 혹시 중보기도의 뜻을 모르고 가톨릭을 그냥 무조건 욕만 하는 건 아닐까? 자, 중보기도. 흔히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기도란 표현을 쉽게 사용한다. 여기서 중보란 적대적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사야 38장 14절 말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행위가 가장 중요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십자가 구속 사역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중보의 중심이 된다면 모든 중보적 사역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된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라고 가르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 12절, 12장 24절 말씀, 언약의 중보자로도 불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십자가 사역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도의 기도를 도우시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 중보자의 사역이 이러하다면 감히 어떤 사람에게 중보란 말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중보기도란 말을 사람에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이는 자칫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도구, 즉 이웃을 위한 기도라 하든지 아니면 중재기도나 혹은 최소한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지금 제가 이게 있는 게 이게 알시 스프론 목사님께서 하신 거고요. 여기서도 8장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다르다고 하면서 가톨릭을 비웃고 욕하는 태도 저의 경험 안에서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 역사 교수님이셨던 그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많지도 않지만 아무튼 어쨌든 그러면 무엇이 교조주의인가? 한 가지 더 예시.
이분이 그 역사 교수님이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생애와 사상을 가르치세요. 개혁주의 이름 다시고.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또 오해가 있을까 봐 나누는데 제가 듣기로 그 헤르만 바빙크 교수님께서 저희 개혁주의에서 너무나도 뛰어난 학자신데 그 자유주의가 있는 대학교에서 지내셨을 때 친하게 은사를 사귀셨던 분들과 그곳에 나오셨어도 인간적인 관계가 되게 좋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감히 하이르만 바빙크 그 교수님을 좀 많이 따르는, 배우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사람들과에서 미움이나 싸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교제나 이런 것들 뭐 아름다운 모습도 있을 수는 있으나 분명한 거는 헤르만 바빙크 교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사상적인 면에서 신앙을 지켰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이제 이걸 말하기 전에 말씀 나눈 겁니다. 너무 제가 이제 베타로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전달이 될까봐. 이분이 에라스무스를 굉장히 좋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인문주의적 지식이 뛰어나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닌 해석법을 제시했고 루터를 많이 옹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루터가 이 에라스무스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게 좀 루터의 인격이 부족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루터를 저희가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도와주고 인문적 지식이 많으셨고 뭐 알레고리적 해석을 넘어서는 다른 이제 방법으로 그 문법적으로도 이렇게 신학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시면 그것도 뭐 인정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역사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같이 개혁주의의 이름을 달면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자유의지 논쟁, 노예의지. 이게 제가 알기로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접하는 경험적 자료 안에서는 에라스무스가 의지 X, 이성 OK라고 써 있는데 이 역사 교수님의 수업에서 아, 이게 이 자유의지 논쟁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에라스무스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 당시 지금도 저는 사실 제가 최근 가톨릭을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 게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지금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제가 이거는 그래서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라스무스가 교리적으로 가톨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종교개혁을 하자고 했을지라도 그 영향을 줬을지라도 그리고 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이었고 이 이성이 괜찮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리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개혁만은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그런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톨릭을 너무 욕하시더라고요.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수도원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필립 야콥 슈페너의 책을 추천하시는데 근데 메노나이트들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수도원주의적인 모습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조주의, 근본주의, 사변, 콜라적, 이론적 지식은 위에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그런 지식들을 말하는 건 아닐까. 하나 더, 개혁주의 설교. 개혁주의 설교에서도 설교는 설교자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감리교 출신 목회자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개혁주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설교라고 하시는 거 들었는데 일견 타당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아는 걸 말하고 아는 게 드러나고 그 사람에게서 표출되는 것도 외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극히 도나투스주의적인 경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많이들 무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자나 그런 사람들 인격이 나빠야 된다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 도나투스주의가 어떤 게 있냐면 거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인간으로 인해서 나쁜 인간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그 비적수요. 그 사람이 전하는 진리 혹은 그 사람이 행하는 세례 뭐 다른 것들은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도나투스주의고 이단적인 거의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사람들에게 제가 인격이 나빠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모습과 캠벨 모건과 비교되는 감정, 관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경험적 지식에 대한 오해, 베이컨적인 이해, 혹은 슐라이마허전이 이해, 성령 세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무엇이 교조주의인가? 정말 개혁주의 설교인가, 이게?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이들의 시각으로 장로교적 원래 개혁주의 예배의 모습을 본다면, 기다림, 지성의 하나님의 말씀의 인각, 음악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시편 찬송. 그래요. 이런 모습들로 하면 어쩌면 제도적 교회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기체적인 교회, 참된 교회는 어떨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도적인 교회가 약화돼야 된다는 약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럽다면, 저도 이제 그냥 한 명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이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다 펼쳐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제도적인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이런 모습은 약화돼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되겠어? 뜨겁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겠어? 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화석화라는 비판 중에서 하이퍼 칼빈주의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캠벨 모건처럼 하면 하이퍼 칼빈주의인가? 하이퍼 칼빈주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차이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과 외적 계시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내적 조명 안에서 그 지식을 의존적으로 얻어서 우리가 그 지식이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의존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무조건 말씀을 경험됨 없이 네가 선택받았으면 무조건 너는 그냥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무조건 다 정해졌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가 아닌 거죠.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알미니안의 본성으로 으쌰으쌰 하려는 게 아니라, 햄벨 모건 목사님 짧은 말씀에서 나왔지만 지성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명령, 기다릴 줄도 알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성의 지식은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약속의 말씀, 참된 지식의 역사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런 시각이 어쩌면 우리가 경건주의의 발생 배경을, 어쩌면 경건주의의 발생 배경이 정말로 그랬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장로교적인 개혁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개혁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을 할 때 교회를 화석화라 생각하고 알미니안적인 요소를 중시하고 제도적인 교회의 강화를 중시하고 폴라적인 지식과 스토아에 대한 의해 없이 신학은 신념이고 사변이고 신앙은 실천입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혹은 능력을 중시하면서 감각적인 걸 중시했을 때 바라보는 게 아닐까. 바로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에큐메니칼로 갈 수 있다. 여기에 더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에큐메니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에큐메니컬에 대해서 저는 이런 입장을 또 생각을 합니다라는 걸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도덕적 개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덕적 개혁은, 도덕적 개혁만이라고 하겠네요. 도덕적 개혁은 패시브 같은 거. 당연히 같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볼게. 도덕적인 개혁만 한다면, 천주교가 그러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한다고 한번 할게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왜 나쁜 게 없겠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시죠.
도덕적인 착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제세례파, 한상순의 말씀의 삶을 중시하는 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실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아리우스가 이단이 되었던 걸 분명히 봤을 때 자유주의 또는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짓죠. 능력, 병고침, 방언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거는 진짜고 쟤네 건 아니야? 그렇게만 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큐메니컬이 쉬운 것 같아요. 또 하나, 지식에 있어서 이분들은 본체와 현상을 많이 따라요. 개혁주의는 제가 여기서 차이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또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 남은 차이가 제가 생각할 때 지식과 교리인데, 지금 이들도 전부 다 성경에서 자기들 근거를 한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볼 뿐이지. 지금 우리 교회들의 어쩌면 제가 생각했을 때 어쩌면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의 에큐메니컬에 가는 큰 이유 중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데이비드 휴메에 대해서 지금 나눌 건데요. 데이비드 휴메라고 하면 회의주의적인 영향을 굉장히 가속화시킨 어떤 의미에서냐면 경험을 넘어서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영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 이런 영향을 많이 줘서 사실 저희가 기독교적이거나 종교적인 면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역, 신비적인 영역 혹은 그 좀 무시당하는데 일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무시만 하면 이런 얘기들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 역시 교조주의가 아닌가 싶은데 데이비드 휴메이 제가 동의하는 따르는 게 아닙니다. 데이비드 휴메 인간이란 무엇인가 동서문화 출판사 1편 5성 부분 82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뭐랑 나누려고 하냐면 현대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벤자민 리베시론과 관련돼서 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타고났다. 따라서 원하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분의 영역의 정신이 기운을 급히 불어넣을 때마다 이 기운은 정확하게 들어맞는 기록으로 흘러들어가. 그 관념에 속하는 세포를 모조리 뒤져서 언제나 그 관념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제 영상들을 미리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육체, 영혼, 그게 지정, 지정 여기에 같은 지식이 반영이 됐을 때 마음의 의식이 드러나고 의지의 반영, 마음은 의지의 집. 그러면 처음에 지식을 얻을 때는 육체의 표상, 그 지식의 조명되면 여기와 여기에 의식이 생기고 지식이 조명이 되면 여기도 있을 때 그리고 이게 여기 영혼에 저장할 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저장.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나눴었습니다. 저희 천안 아산 우리 교회 정한 목사님의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여기 또 한번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는 뇌에만 저장한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지식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벤저민 리베시람을 봤을 때 굳이 당황을 많이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당황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말이냐면 어, 이제 뇌파가 자유의지가 있기 전에 뇌파가 먼저 작용을 해서 내가 이제 나에겐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게 벤저민 리베 실험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 물론 이제 이 글에서는 데이비드 흉 거는 관념론적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정신이 그냥 지식을 갖고 있는 정신이 육체에 저장된 관념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영혼에 지식이 있고 육체에 지식이 같이 이제 연동돼 있다. 제가 연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저장돼 있고
그래서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혼에는 그 기억이 있으나 육체에 뇌에 있는 게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이 관념론은 근데 이게 왜 관념론일 수 있냐면 휴움 같은 경우는 정신이 다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쌓는 모습이라면 혹은 뇌에만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데이비드 휴움이 말한 것이 제가 말하려는 거를 초점을 뒀던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뇌파가 먼저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혁주의가 아니라 고전 철학, 고전들, 그러니까 고전 고대까지 가지도 않고 이런 고전들을 많이 알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른 시각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론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은 물질 개념으로 보는 게 이 굉장한 패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들하고 다 연결이 이제 됩니다. 영을 물질 개념으로 봤을 때 감정적인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꼭 관념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마음적으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정념의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 그, 하트 투 하트 막 이런데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슐라이마하, 이런 쪽,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외적 계시와 내적 조명을 통해서 그런 얻은 지식으로 만나는 거를 무시를 하고 좀 이런 쪽으로 이런 감정 쪽 혹은 금가루, 물질적인 거, 놀라운 신비 체험, 방언 중시, 숫자 증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용주의적인 모습이라든지 다른 알미니안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 역시 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럼 또 물질을 무시하는 너는 뭐 영지주의냐, 너는 뭐 도케티즘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물질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아야지 또 맞죠. 왜냐면 외적 계시 없이 저희가 할 수도 없고 육체가 없으면 저희는 지식을 얻을 수도 없고 이 육체를 분명히 소중히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육체와 그 지식, 감각적인 것을 넘어선 지식을 추구하는 게 무조건 영지주의가 아니라 이원론이 아니라 이원론 쪽 영지주의가 아니라 이원론의 가장 큰 핵심은 이원, 근원이 두 개인 거예요. 육체와 영혼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의 창조로 보기 때문에 영원에서 시간을, 영원에서, 하나님의 영원에서 시간이 창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아까도 말했지만, 영은 물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영원한 그런 개념이면서도 육체, 시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이원론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개혁주의 인간의 구조를 한번, 제가 주장하는, 거를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체, 영혼을 마치 지정의처럼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이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아퀴나스 혹은 에라스무스 따위와의 시각과의 분별. 예를 들어 지식이의 판단, 감정 열정, 의지 실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할게요. 이런 것들이 서로 균형을 맞지 않고 어긋났다. 어긋났다 이게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시각들이 많았어요. 제가 책들을 읽었을 때는 청교도나 개혁주의 서적들을 읽었을 때는 이게 타락 때문으로 어긋났고 그런데 이런 제가 위에서 말한 이런 시각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성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아니면 이성과 의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잡으니까 이성이 의지를 잡든지 아니면 의지가 따로 강력하게 자기가 혼자 주어지면 간다든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영혼의 구조에 있어서 인간의 구조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참 신지식은 없는 거예요. 본유관념 그 종교의 씨앗 그거 제가 헤르만 바빙크 교수님의 개혁주의 실론 제가 본유관념에 대해서 개혁주의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올린 영상에서 헤르만 바빙크 박사님이 글을 직접 인용을 해서 나눈 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인 주입 없이 그 경험을 통해서 자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것을 누구나 인간 사회 안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신의식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본유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나면서부터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부패. 제가 이제 코넬리우스 반테 선생님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읽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칼빈 선생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물론 칼빈 선생님의 그 마인드와 하트 얘기하시면서 이제 하트 뭐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어, 제가 반테 선생님의 글에서 읽었을 때는 신지식의 이식을, 아퀴나스는 양적인 차이만 불신자들과, 칼빈은 신지식의 이식, 새로운 온전한 지식의 이식을 얘기하고, 제가 읽었을 때 분명히 반티의 전제주의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본체와 현상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해석 활동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며, 언약 파기자가 아닌 그 태도로 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언약 파기자가 아니라 회복이 되었을 때, 실제로 개혁주의나 청교도들의 서적을 보면 이성 능력의 상실로 우리가 말씀을 주어 주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다시 세상을 보고, 어, 그런데 이제 항상 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양과 질에 있어서는 결코 같을 수 없다. 원형의 신학과 모사의 신학. 마치 복사된 것처럼 양과 질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어, 그리고 어거스틴이 태양빛을 하나님으로 달빛을 인간처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신플라톤주의 혹은 영지주의나 다른 것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구별되는 구별성. 제가 이제 복사라고 한 이유가 그거네. 구별성. 올라가면 뭐 인간계 얘기도 다른 그 토학파 얘기도 얘기했지만, 자, 어쨌든 그 구별성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는 것이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본체와 현상의 차이와의 구별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지식의 이식 얘기를 이제 했고요. 어, 본체와 현상으로 보면 본체라는 걸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세 번째 뜻쯤에 감각을 넘어서 사유의 대상이라는 게 나와요. 네. 인간이 그냥 감각으로 사유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감각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뭐 실용주의라든지 과학 논리 실증주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시각들 안에서 그거는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과 네가 믿는 신이 결국 같은 거구나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종교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제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 지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있는 것들만의 총체인 거죠. 그걸 그냥 기호로 가리킴인 것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지식으로부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불러냈고, 그러면 지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과 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양과 질에서 결국 같을 수 없지만 지식을 얻기에 감각을 통해서 외적 계시와 내적 조명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에 감각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혹은 에큐메니컬이 아니라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반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지식의 반영이 의식 가운데 드러나는 게. 깨느실이라고 있어요. 개혁주의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설교학을 가지는 그 교수님께서 깨닫고 느끼고 실천하고라는 거를 초등학교 공개 수업을 갔는데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교인데 이러시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연히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사상이 잘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짧은 공부 상식으로는. 그러나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아닐 수가 있다. 기독교는 메이체 목사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너무 쉽게 뭐 그거 하나 읽고서 그러냐 내가 원어 읽어봤냐 이러시는 분 계신데 개혁주의 안에서도 웨스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나오신 분들 개혁주의 안에서도 거짓말 하시는 분 자유주의 안에서도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로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결론입니다. 굉장히 장황했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런 걸 중시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나눴고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처럼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혹시 이런 시각들이 있다면 화석화됐다, 차가운 관념이다라는 식으로만 또 비판하는, 그리고 오해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라는 점에서 나눴고요. 그리고 칼빈 선생님께서 마인드와 하트라 했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지식은 오직 참된 지식의 반영으로 의식에서 드러나느냐, 혹은 거짓된 지식의 반영에서 의식에서 드러나느냐를 얘기했다고 해서 칼빈 선생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신학은 칼빈 선생님의 신학을 항상 기본으로 따르는 것을 개혁 신학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칼빈 선생님의 정말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따르고 존경하고 모든 신학의 기본이 다 그분을 베이스처럼 할 정도로 이렇게 따르지만 무조건 100% 따른다. 물론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100%는커녕 많이 따르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칼빈 선생님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인드 하트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이건 절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의 자질과 또 하나 마무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지적 자질이 제가 알기로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박식해야 되고요. 교리, 신조, 교의 박식해야 되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교부 신학을 하려면 라틴어까지, 그리고 인문 지식과 철학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교회사도 알아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이 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거 보시면서 신학을 목회자를 시키시고 자녀들을 시키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나이 때 조금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이게 어렵네요. 양이 그 지적인 그런 역량과 시간 안에서 이걸 하기가 어렵구나. 신학, 법학, 의학, 인문학이 뭐 학사모의 네 가지라고 하시는 분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도전하는 게 저희 떠나나선 우리 교회로 한번 혹시 제가 저를 보아서가 아니라 한번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추천을 드려봅니다. 청년도 오시고요. 뛰어난 학자와도 같은데 말년에 이제 신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오시고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진리에 목마르신 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리면 교리, 뭐 수학이면 수학, 물리학이면 물리학, 철학이면 철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대한민국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메디치 효과처럼 메디치 가문에서 그 인재들이 자랐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번 자부심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천안하산 우리 교회를 한번 저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은 저희 교회 성도분들 방 가서 내일은 뭐 도트신조 영상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